있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8절이고요. 근데 1번부터 읽을게요.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것은 창세기 흐름에서 족장사 이전으로부터 족장인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11장까지는 죄의 세계화에 관해 기록한다. 즉 죄와 타락으로 쫓겨나며 그런 가운데 가인과 아벨, 가인의 계보와 셋과 에노스를 언급한다. 아담 자손의 계보는 곧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후 6장에서 8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기록한다. 이것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서 홍수 이후 세계는 재창조된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기록하신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다시금 반복된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앞서 11장은 바벨탑의 타락을 보여준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까지 다시금 높아지려 한다. 그렇게 셈의 후예와 데라의 후예에 관한 기록으로 넘어가 이후 본격적으로 족장사로 연결된다. 창세기의 구조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사랑과 말씀으로써 인간을 대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과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 인간은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창조되었으나 그는 그 역할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자연과 세계에 대해 인간은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 자연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함과 같이 불순종, 곧 재앙으로서 인간에게 다가온다.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타락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첫발의 기록이 또한 창세기의 기록이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대해서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신다. 그렇게 창세기의 족보는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어 기록된다. 즉 경건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셋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가인과 라멕과 함과 바벨 등의 사람들이다. 창세기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즉 천국의 질서가 파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하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죄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해나가고 계심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이전의 세상의 역사와 연결시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왕국으로부터이다. 인간 왕국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천국을 새롭게 시작하심을 보여준다. 아브라함 역시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 인생은 이 신앙과 불신앙의 반복 속에서 그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특별히 후손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랄수록 천국도 성장해간다. 그렇기에 믿음은 천국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이처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발현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격려하신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할례의 언약으로 경고하신다. 곧 17장 1절은 기록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와 동시에 뒤에 좀 읽어줄 수 있으세요?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토피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와 그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한다. 할례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안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18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가 만민에게 복이 되는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믿음의 나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조차도 믿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나라의 믿음의 표현의 극치이다. 하나님은 15장과 1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후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것을 예언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을 두 번이나 확인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다. 23장의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혼자 되세요. 제가 차를 저쪽으로 뺏기면 혼자 되세요.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이 가나안 땅의 땅을 그 아내를 매장한다. 그리고 그도 그 옆에 눕는다. 그 후손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 너머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24장에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장면은 약속을 이루는 상속자의 아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아브라함처럼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리브가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전체 구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1절부터 15장 22절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홍해까지 15장 22절에서 18장 광야의 이스라엘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19장에서 40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19장에서 24장 세부적으로 보면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언약의 체결 20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 24장은 언약식 25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율법과 건설 세부적으로 보면 25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이 나와요. 창세기 전체부터. 그게 출애굽이냐? 이거 창세기 전체 구조인데 출애굽 구조가 나와. 잠시만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 어디죠? 어디까지 읽었죠? 저기 믿음의 가나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째 줄 위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지금 잘못 가져왔어요. 됐어요. 네, 이거 잘못 가져왔어요. 어쩐지 네, 이거 빼고요. 날릴게요. 자, 믿음에 관하여. 네. 그거 참 저거 아까 이거 폰나. 이거 끄셨어요 이거요? 아니요, 안 껐어요. 아이고. 저절로 꺼졌죠? 깜빡했네. 지금 생각나요. 믿음에 관하여 할게요. 2번 가시면 믿음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신앙에서 신학적 사고, 신학적 성찰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반면에 인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앙생활의 여러 차원들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입체적으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한다면 하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만일 교회에 바른 신학이 있고 그 신학이 바르게 작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믿음과 삶을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교회가 바른 신학에 근거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먼저 바른 신학에 서고 신학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바르게 신학을 해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도들이 동일한 실천을 해나가도록 설교와 교육을 그에 이끌어줘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골로새서 12장 13절로 14절. 그런 이유로 하워드 스나이더가 바르게 지적하였듯이 성서적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고 지향적인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학, 생태학, 정치학, 예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들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벗어나면 그저 종교란 이름을 내세운 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 공동체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에야 기독교 신학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첫째는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교제가 있었다. 그 교제는 모든 교제의 모범으로서 완전했다. 셋째는 자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맥그레스가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그것은 지적 차원, 윤리적 차원, 삶의 차원을 포함한다. 이 세 차원이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구체화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수적 관점에서 이 세 차원은 서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1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타락한 인류로부터 베라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족장사를 쭉 나가면서 기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는 곧 천국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들을 읽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발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관점으로, 그 믿음의 관점으로 11장부터 25장을 봐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그런 신학적 주제를 도외시한 채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우리의 바람으로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치부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해 나갈 적에 교회는 타락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사실 신학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학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자기 또 다른 신학함의 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신학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릇된 방식으로 신학함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신학함을 하고 있느냐 자체는 문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신학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시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해석돼야 되고, 심지어는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조차도 그것이 믿음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읽어 나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건 죄송해요. 제가 전체 구조 요약을 잘못 옮겨 적었어요. 다른 걸 적었거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안 칠게요. 좋네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는. 네,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뻔한데.
뭐라고? 잘 안 들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아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 이전에 에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여겨졌던 그 나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아담과 같은 선택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완전한 나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조되었던 그 나라보다 더 완전한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 그럼 다시 또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냐? 그때는 그 모든 이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관계성 안에서 완전한 나라가 구축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조의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나라는 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더 큰 목적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보여줬던 그게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니 아브라함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그런 언약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때론 실패하고 때론 성공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전함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영스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뛰어난 존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상태.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도가 투영될 적에는 아담과 같은 타락의 상태지만 우리의 타락함을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토설할 적에는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의로운 상태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꾸 관점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에 차에 자꾸 관점이 가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실패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그 얘기 나눴지만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거죠. 저도 동의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하는 거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원래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관점이 돼야지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정말 그 정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그 목숨 때문에 그런 우리. 근데 이럴 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부족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제가 그런 관점하고. 그건 뭐 로마서의 관점이죠.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